그리고 드디어 원래 들어와서 또 발을 디디게 되는데 드디어 60이 되었습니다. 횟수로 11년이 된 거예요. 11년이라는 세월을 더듬어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이 성자산 기도원도 남의 건물, 남의 땅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여기 와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한 해 한 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는 안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건 시대적 어려움을 이 성자산 기도원도 한번 겪게 하셨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또 그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조금은 구분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저는 성자산 기도원에 와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때 제게 준 감동이 있어요. 성자산 기도원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예비처입니다. 이곳에 불이 있고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곳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서시는 주의 종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일꾼들이 우리 이대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계획하신 바가 있지만 또 교회를 통해서,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계획들을 잘 이루어 드려지는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횟수로 말하면 11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더 젊어졌어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이게 좀 달라졌어요. 이게 좀 달라졌지, 사진을 봐도 그렇고 건강을 생각해도 그렇고 세월이 거꾸로 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의 기도요,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이대 원장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간증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병 가운데 시각실인병이라는 아판타시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판타시아. 인터넷 안 쳐도 돼요. 저도 쳐봤어요. 요즘은 뭐 말을 못해요. 바로 쳐버리니까. 그런데 이 병은 1880년도에
프란시스 갈텐이라는 이 의사가 처음 발견한 병인데, 이 프란시스 갈텐이라는 사람이 이 병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 꿈꾸는, 상상하는 그런 것을 상상으로 그려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 참 보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각시린이라는 이 병은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 심리 속에는 마음속에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의 날개로 현실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판타지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판타시아라는 이 말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병에 많이 걸려 있구나.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2.5 내지 3%가 이 병에 걸려 있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A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약속을 정한 장소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을 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아니면 그 전날 그 좋았던 시간을 회상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회상하고 아무리 마음속에 어떤 상상의 날개를 펴서 되새기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떠오르냐면은 그 사람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고 그 사람과 먹었던 음식, 같은 카페, 그 분위기, 사실은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고 함께 대화를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다른 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그 웃음, 그 사람의 그 행복,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 지워지고 다른 부수적인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좀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렇구나, 지금 내가 그렇구나, 아버지 내가 그렇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집회를 하고 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답 좀 해봐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고, 집회를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본질은 빠져버리고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가 남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자리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기적을 낳습니다. 말씀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문제가 떠나갑니다.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 여러분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산 기도원이 그전에도 그러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온갖 기적과 이적과 얼마나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인 세계들이 열려지고 영적인 은혜들이 임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의 축은 예수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 서로 침 튀기지 말고 얼굴 쳐다보지 말고 조심해야 돼요. 그냥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원장님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고, 강사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주님의 특징이 뭐냐? 이사야서 45장 15절 가봐요. 이사야서 45장 15절. 자,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람은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다, 내가 뭐 성령 충만하다, 내가 뭐 은혜가 온다, 그한다 라고 말하지만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은요,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현실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들어와요. 어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지도자를 세웠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포로의 생활하는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이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 속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현실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셔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오늘 고백을 하십시오. 손뼉치면서 할까요? 처음이라서 그래. 여기 원래 처음이잖아. 그거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사 좀 띄우세요. 후렴부터.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붙으세요. 하나님을 붙으세요. 후렴부터. 후렴. 나는 슬픈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후렴부터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아멘.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 주께로 다 돌아가십시다. 나는 믿노라. 더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자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두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서 성자산 기도원 신년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강한 능력과 큰 능으로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번 집회가 너를 살리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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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소리내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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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고 예수로 지워주고 예수로 지워주고 예수로 지워주고 예수로 지워주고 예수로 지워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이번 집회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의기도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우리 혼자인가 모든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기적과 이적의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어려운 정이 충만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들도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받으시옵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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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영적인 은혜가 식어지고 병들어 버리고 아버지여, 우리의 열정이 불타버리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능력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능력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 버려서 되겠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이 집회를 통하여 불을 주시옵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불을 주시옵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불을 주시옵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연사가 열려지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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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자산이 더 힘있게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의 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에 더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자꾸 침체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방법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예요. 왜?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공격해 들어올 때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비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끔 하나님,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건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크게 읽읍시다.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 4장 2절 이 말씀과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을 두 가지를 비중 있게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느라. 듣는 자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문제가 보이고, 현실은 우리 앞에 절망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냥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이 역할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접붙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면에 계시던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코로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신 분을, 또 국제정세에 빠르신 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용어들이 벌써 20년, 30년 거의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강연을 통해서 단어들이 다 등장한 단어들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단어들이요, 가끔 책이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닌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과거에 내가 책에 보았던 그 단어들이 20년, 10년 후에 툭툭 튀어나와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뭔가의 힘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도 마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짜맞춰 가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밑에 사단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 지금 말하지만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네.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 천국 가고 싶은가 봐요. 아직은 안 해요. 왜 아는 줄 아세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가운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죠. 여러분, 이른 비는 초대 시대부터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은 짧게 간단하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즉, 이 코로나도 머지않아 잠시 잠잠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가 또 튀어나오겠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시대적 눈을 떠라 말이에요. 시대적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 말이에요. 우리가 한가하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겁을 먹고 우리가 뭐 백신에 겁을 먹고 여러분 이러고 주춤주춤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우린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성령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성자산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에 믿음을 결부시키세요. 믿음을 결부시키세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면 되는 겁니다.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한다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서는 거라니까요. 축복낙엽처럼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겠죠. 겁을 먹고 주저앉을 사람은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신부단장시켜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서 공중에서 실시되는 혼인잔치에 불러갈 신부들을 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산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잘하세요. 격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자, 제가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을 집회를 시작하면서 스타트로 여러분에게 본문을 소개하는 것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눈 감고 외우라 해도 다 외울 분들이 잘은 몰라도 한 두세 번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문 1편에 보면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옛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예?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죠. 여러분 1편의 시작이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10편 150편 마지막 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빨리 찾아봐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무엇으로 끝나지요?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언어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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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또 하나는 할렐루야.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끝날 때 영광과 찬양 가운데 끝을 맺어야 되며, 그 영광과 찬양 가운데 끝이 맺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영원한 영생에 달아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6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끝나요? 망하리로다. 망한단 말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도, 아니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망해버리는 인생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인생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시편 1편에 그러면 복받은 사람과 망하는 인생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기준점은요, 네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으로 끝이 나야 돼. 한데 복받은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복 없는 망해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울왕도 그러하죠. 가룟유다도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러하죠. 자, 저는 이 10년 차에 여러분 이 집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진 것에 대한 간증을 말씀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집회 10년 동안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년 동안 계속 참석하시고 좀 높이 드세요. 높이. 좀 높이 들으라니까. 왜 최정구 장로님은 안 들어? 이봐요. 꿈이 너도 10년째냐? 야, 너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 돈이 너는 몇 년째냐? 너 10년 다 돼가지? 그래. 봐요. 10년째 우리 10년째 집회 참석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10년째 집회 참석하신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집사님도 10년째예요? 어이구 그러시구나. 자 일어나세요.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10년째 되신 분들 이번에 제가 밥 한 그릇 살게요. 정말 밥 한 그릇. 날 잡아요. 그 이성순 집사님 요 10년째 되시는 분들만 이번 집회 때 조합을 만들어. 그래서 집사님이 회장을 해요. 회장을 해가지고 저기 밥 먹으러 갈 때 내가 카드를 드릴 테니까, 내가 가면 또 부담스럽잖아. 카드를 드릴 테니까 금액은 뭐 짜장면 한 그릇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시는지 하셔서 원장님 괜찮아요? 10년째잖아. 10년. 이야, 너무 감사해. 에? 소고기. 내가 소고기를 살려면 우리 정몽사한테 또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초창기 제가 여러분 이 성자성 기도원 집회는 2달에 한 번 했어요. 제가 여기서 집회 테크닉 그리고 일주일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역 또 기술 어떤 영적인 흐름 이게 사실은 성자산에서 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집회는 했지만 그때와 그 후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자산의 이 기도는 단순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기도원 가운데 한 기도원이 아니라 제 인생과 제 가족과 제 사역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천국 가신 일대 원장님을 통해서요. 자, 본문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이 복은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복이고 또 하나는 아시랴라는 복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파생어까지 합쳐서 415회 구약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시랴라는 이 복은 몇몇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44회가 나와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시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복이랄지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쏟아부어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임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인자가, 저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선포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헌금을 해도요, 같은 어떤 것을 해도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해버리면 이건 또 달라지는 거야. 이게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아,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 이거는 바라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너는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말은 이건 감탄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야. 좋겠어요, 싫겠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아무개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왕자야.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할까? 여러분, 마스크 그거 아멘 하지 말라고 덮어 시원한 거 아니에요? 아멘을 더 크게 해서 내 아멘이 목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하라고 지금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훈련시켜. 그리고 왜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마스크를 덮어 씌우는 줄 아세요?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러라고 이 마스크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 입을 가지고 범죄를 하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막 할 것 없이 전부 다 범죄하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된 자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감탄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보잘것도 없는 그런 하나의 김아무개였는데 성자산에 와보니까, 성자산에서 시간이 10년쯤 지나 보니까 벌써 나는 그 자리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분은 다른 분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내놔봐요. 복 내놔봐. 복 내놔봐. 복 어디 있어? 복 내놔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 왕자요, 나는 하늘나라 공주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이요.
자, 우리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시작. 이게 아닌데.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왜 하나님을 불러라 하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심코 하나님 하는 사람하고 무심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어봅시다. 다시 하나님 불러보세요. 시작. 그렇지. 죽어라고 하나님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그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을요 알고 있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부르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이게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안 나온다니까. 우리 10년 조합원 여러분,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주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걸 주님이 아세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은 이렇게 넓고 병들어도요, 우리 속에는 예수라는 새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우리는 성경이 뭐랍니까? 아시래, 복 있는 자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선언해버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시작. 좀 띄워줘요. 5장 17절 시작. 벌써 다 지나갔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게 아시리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봐도 10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30년이나 지금이나 이놈의 성질은 안 바뀌어. 여전히 나는 5년 전에도 돈 문제 때문에 걱정했고, 여전히 나는 1년 전에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가. 할지라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래, 아시래. 이걸 줄이면 아사. 해봐요. 시작.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근데 왜 감탄사가 없어? 좀 재밌게 해보지. 시작. 한 번 더. 시작. 왜? 왜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이요, 나는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그날 고민하고 그날 힘들어 왔는데, 보고 나니까 벌써 나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지금 해석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라 이 말이요. 믿음의 마인드를 바꾸라 말이요. 믿음의 의식을 바꾸라 말이요. 바꿔야 돼요. 내가 안 바뀌면요, 누구도 나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2단 3단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대.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분은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일매로 나타나잖아요. 저는 기돈 오기 전에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절대 자랑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지금도 고민하는 것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싸우는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저는 이 성자산에 와서 목회가 바뀌었어요. 저 그때 목회가 참 힘들었어요. 저는 93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횟수는 꽤 많이 됐잖아요. 예? 94년도에 받았어요? 예, 94년도에 받았대요. 숫자 개념은 저보다 정 목사가 훨씬 잘 알아요. 저는 가끔 제 생일을 잊어버리는데 저 사람은 제 생일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자산 오기 전에는 제가 목회를 참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가 신바람 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되어지면은 모든 게 부담이 돼요. 새벽 기도도 부담되고 설교하는 것도 부담되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되고 신방 가는 것도 부담되고. 사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사명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해요. 원래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 교회로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스리랑카에 한 트럭을 옷을 보냈어요. 거기에 새 옷도 보내고요. 몇 번 지금 한 거예요. 그걸 보내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보내는 데만 한 180 정도 든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성도들이 또 다른 분들이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모으고 그분은 그렇게 보내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재정적으로도 은혜 가운데 노예나 우리가 계속 지원하던 데를 지원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 줄였어요. 아멘 좀 해요. 아까 우리 원목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단에, 저는 지금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교단에 지지난주에 우리 부흥사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총회장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 12,000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12,000교회 가운데 약 2,000교회가 사라져버렸대요. 이 IMF 때 2,000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5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총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지금 우리 길거리 가면 교회 간판들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간판 걸어놨는데 그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간증이 많아요. 다 약한 자들이에요. 간증이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크게 부흥된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 목사하고 저 아침에 이 성자산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 성자산 통해서 정말 복 많이 받았다. 목회가 부담이 없어요. 지금은 은혜롭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막 하늘에 별도 따고 로또 복권도 당첨하고 왜 아멘 안 해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삶 속에 11조가 늘어나고 생활이 풍성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큰 교회 살림살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 옛날에요, 목회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교회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잘해요. 우리 교회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보고 청년들을 보러, 목사님 요즘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교회 없대요. 목사님 한마디 하면 가히 죽는 신용은 다 하잖아.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정권이라는 거예요. 정권, 복권, 정권, 복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너무 많이 실감한 거래요. 실감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설교할 때도 내가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도 열려야 돼요. 이게 근한이라니까요. 근한. 성자사는 이런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목회자에만 있겠어요?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대 목사님을 봐요. 저보다 키가 큽니까? 덩치가 큽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그런데 훨씬 큰 일 하잖아. 저게 뭐냐? 저게 정권인 거야. 여기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많이 오지요. 어떻게 보면 성자산에 있는 성도들만큼 행복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뷔페 식당 플러스 알파야.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통 설교하겠어요? 제일 자신 있는 거 한다. 제일 자신 있는 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는데 음식 중에 어떤 음식 하겠어요? 제일 맛있고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집회 온 강사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목회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그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열어놓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골라서 먹고 있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그런데 믿음이 팍팍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팍팍 성장해야 돼요. 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영양실조로 병들어 입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낮에는 봉사하고 저녁에는 은혜 받고, 낮에는 주의 하늘나라 천국 짓고, 그리고 새벽에는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목회가 정말 수월해졌어요. 저는 이제 딱딱하고 힘든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누림의 목회를 합니다. 누림의 목회. 여러분 사람이요 쫓기고 신경 쓰고요,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많고요, 그래봐요 찾는 사람도 없고 뭘 누려요? 쫓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뭔가 하나님이 열어가셔. 원래 저는 엄청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 카드 받죠? 안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 혹시 있으면 나중에 원장님한테 좀 만들어 달라 그러세요. 저는 지금까지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살면서 항상 성부 영신예배 때마다 어떤 말씀을 받고 싶었냐면은, 올해는 교회 부흥된다. 올해는 물질 많이 준다. 뭐 올해는 뭔가 잘 된다. 항상 이런 걸 기도하면서 받았고 하는 데마다 항상 하는 말씀은요, 먼저 그 나라 봐, 그 일을 구하라, 기도 많이 해라, 뭐 충성해라, 헌신해라. 날 그 말씀이 오는 거야. 그 말씀이 오는 거야.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신명기 1장 11절 한번 띄워줘요. 신명기 1장 11절. 세상에요, 난 태어나서 송구영 신입회 때 이렇게 큰 축복의 말씀을 받기는 목사이지만 처음이야, 처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잖아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뭘 주기를? 이게 제게 받은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오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수 한번 쳐줘요. 야, 올해부터는 뭔가 더 되겠구나. 1000배, 재산도 1000배, 교인도 1000배, 건강도 1000배, 사역도 1000배, 부인도 안 돼, 그건 안 돼. 자식도 영적인 자식 외에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 1000배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신나는 것도 있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 더 잘 보여야 되겠다. 올해 더 잘 보여야 되겠다. 오늘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주겠다. 왜? 우리 원장님이 계실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다 줬어잉? 다 줬어잉? 최종호 장로님 간증자지요? 저기 정인이지요? 다 줬어. 물론 이 말씀은 저만 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다 각자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자기 거지. 자기 거지. 전 지금도 그 책상 서랍 그 유리 밑에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끼워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 정권을 가지고 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걸 확 끌어당기면 내 것이 되잖아요. 두 번째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성자산에 처음 올 때는요, 빚쟁이였습니다. 빚쟁이였어요.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에요. 금액을 말하면 여러분 가히 놀랄 정도의 빚이었습니다. 천 단위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모든 게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정목사하고 둘이 돈 벌어가지고 빚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었어요. 그게 내가 죄 짓다가 가지고 있는 빚이 아니라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빛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빛은 빛을 만들어내요. 저 옛날에요, 카드 8개를 돌려본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요. 카드 8개 돌려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사람 바짝바짝 마릅니다. 바짝바짝 말라요. 어떨 때는 어느 정도로 가냐면요, 나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나 그런 적 꽤 많았어요. 우리 사모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에 나한테 내일이라는 시간에 안 왔으면 좋겠다. 나 그런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기꾼 만나고 그랬던 거예요. 사기꾼. 그것도 교회 사기꾼. 건축하면서 사기꾼 만나고, 교회 관계하면서 사기꾼 만나고, 교인들 빌려달라고 해서 그 빌려주다가 사기꾼 만나고, 전부 다 거기 내 차지가 다 돼버리더라고. 이게 사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생활 안 합니까? 생활하지요. 우리 아이들 대학원까지 다 나온 애들 아닙니까? 전부 다 국가 도움도 물론 받았지만, 국가 도움 받았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남잖아요. 무엇으로? 숫자로. 어디에? 마이너스로 남잖아요. 지금 빚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 빚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빚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이러지 말고 좀 하나님이 제대로 좀 보게. 손 들어봐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청산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 빚을 내가 갚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요, 우리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것도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 지옥 전하고 집회하고 우리는 그냥 계속 달려온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땐 해야죠. 우리는 성격이요, 대접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빚내서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 청산했어요. 정말 다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 줄 몰라.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원장님이요, 하나님 물건 준다, 너 복권 받았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샀습니다.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값비싼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 뭐라고요? 그래서, 예? 아, 원장님 우리 다녀왔어요. 저는 아파트를 산 게 아닙니다. 공기를 사고 산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파트가 이사를 갔는데 우연찮게 그 집을 갔는데 관악산 밑에 계곡이 있고 관악산 밑에 이게 쫙 펼쳐지는데 이게 별장이에요. 이게 창문이 산 밑에 평풍처럼 펼쳐지는 그런 위치예요. 집이 돈 주고도 못 찾아요. 근데 저는 꿈에도 소원이 뭔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 보고 우리 정 목사한테, 여보 우리 바람 좀 쉬러 갑시다. 저는 도시 생활하면서 도시가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목회하는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오늘 못하면 내일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지루하지 마세요. 적당한 시간에 끝낼게요. 산을 찾아가는 걸 전 좋아했어요. 가끔 산을 찾아가는 거. 산을 찾아가야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간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산 밑에 좀 이사 가겠어요. 저는 산 밑에 이사 가는 게 어디를 생각했냐면 청와대 뒤에 정릉이나, 그건 비싼 동네입니다. 그럴 때 같으면 별장 같은 집을 보면서 하나님 저 너무 좋겠어요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너무 멀면 교회를 못 섬기니까 그 관악산 밑에, 서울대 옆에 관악산 밑에요, 아파트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막 문만 안 열어도 돼.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막 계곡이 흘러가지고 겨울에는 설경을 끝내줍니다. 야, 좀 띄워줄 수 없나? 여러분, 지금 저는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계속 그 빚을 안고 가보세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빚만 넘겨주는 목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언제 교회가 목회자 개인 빚까지 다 갚아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자연을 낀 그 환경 속에 집을 탁 줘가지고 얼마나 조용한 줄 몰라요. 저 시끄러우면 싫어해요. 시끄러우면. 제가 설교는 좀 시끄럽게 소리 질러도 제 개인은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딱 멋있는 자연이 펼쳐지는 그런 곳에 하나님 집을 딱 줬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집 준다 그랬거든. 서울에 아파트 20억, 30억 올라도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안 부러워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마다 그래요. 야, 복받았다, 복받았다, 복받았다. 어쩌면 이런 곳에 이런 집을 구했냐고. 우리가 구한 거 아닌데요. 우리가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열어간 거예요.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복무사도, 우리 영화관사도, 성화관사도 전부 다 사역자잖아요. 우리 집회 같이 가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가정적으로도 열려요.
다 열려요. 열리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열리면 그 형제들이 다 열린다니까요. 세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냐? 저는 옛날에는 목회를 남 흉내를 많이 냈어. 솔직히 말하는데 남 흉내를 많이 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 흉내를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암흑의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밤낮으로 들었어요. 밤낮으로. 이번에 그분이 천국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 공동모지 가가지고요,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 이분이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가실 때 그 가지고 있던 건세도 능력도 저 원장님한테도 이미 했습니다. 능력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주님 땅속에 다 돼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저한테 주고 가세요. 저한테 주고 가세요. 목사님들 기회있으면 가봐요. 살아생전에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나요? 조영기 목사님 말이에요. 근처나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대로 가도 되더라고. 한 번 갔다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회를 뭐 3박 4일을 하든 4박 5일을 하든 내가 성장 살아서 경험한 그 영적인 세계만 선포해도 시간이 부족해. 부족해. 지난번에 군자 암흑의 교회, 그 교회 꽤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 그분 그 교회 제가 3번인가 갔다 왔는데 목사님 다음에 또 초청할 때 튕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나보고. 튕기기는 제가 뭘 튕겨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도 또 빼가 있잖아요. 제 사명이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도 사명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사명이고, 이 드럼 치는 분도 사명이에요. 기타 치는 것도 사명이에요. 도나 너 사명이다. 사명으로 해야 돼요. 사명. 안내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자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그래도 저를 찾는 사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찾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성자산에서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에는 갈등도 했었고, 이게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고민도 했었고, 넘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랄랄랄로 이상하고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원장님을 봐도 저는 말귀도 못 알아듣겠고. 지금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이대 원장님은 발음이 똑똑하잖아요. 1대 원장님은 한국말인데 조금 거시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걸 한 개인의 목사의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만났더라요? 그 인생이 악인의 길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의 사람으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아시레라는 이 단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너는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미 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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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계.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은 사람은 거지같이 살지 말고, 열등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 복을 나누며 살아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현실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현실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화합이라 이 말이요. 이걸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 나 이래 봐도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안 쳐다보고 영으로 쳐다보버리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쳐다봐버려. 내가 이래 봐도 복받은 사람이야. 이래 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왜? 이거 잠깐 다시 저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간증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자산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건강 얘기도 안 했지만 지금도 저는 건강에 대해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좌측은, 우측은 가을, 또 겨울. 이게 우리 집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여러분, 이건 돈 주고도 못 사요. 나는 이 일 후부터 저 산에 가는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믿노라. 그 하나님을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는 믿노라.